또 지난 주에 이어서 이 다니엘서에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는 말씀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제목이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 여러분, 다니엘 유명한 우리 신앙의 대열조이고 또 위대한 정치가고 위대한 하나님의 인류 역사의 예언을 했던 위대한 신앙인이죠. 이 다니엘 다 아실 것입니다. 다니엘 모르는 사람 없을 것 같아요. 이 다니엘이 어찌하다가 사자굴에 들어간 거에 대해서 오늘 자세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다니엘서 6장의 내용입니다. 읽으면 참 감동적이고 이 사건이 과연 사실일까? 있을 수 없는 기적적인 사건, 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사건으로 기록된 이야기죠. 여러분, 바벨론 제국 계속 몇 시간 동안 말씀드려서 이 바벨론이라는 제국은 알죠? 최초의 인류를 지배했던 최고의 나라 바벨론 제국이었습니다. 애굽 제국보다 더 강력한 제국이 바벨론 제국이었죠. 드디어 지난 주일에는 이 제국이 망했다 그랬죠. 하루아침에 오래오래 갈 줄 알았던 이 바벨론 나라도 한순간에 그 벨사살 왕이 그 바벨론 제국의 초대 왕인 느부갓네살의 하여튼 손자에 뻘이 되는 그런 왕이 오만방자하고 자기의 조상이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도에서 빼앗아온 성전의 거룩한 기구들을 갖고서 말이죠. 그 금잔, 은잔 그걸 가져와 가지고 그 수를 따르고 아주 회기망측한 그런 잔치를 벌리다가 그 휘장의 손가락이 나와 가지고 메네 데겔 우바르신, 너가 측량되고 계수해 보니까 모자란다. 네 나라가 망할 것이다. 그 말씀을 다니엘이 해석해 주자 그날로 무너진 제국이 이 바벨론 제국이에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면은 메대와 파사의 두 나라가 연합된 한 나라나 마찬가지예요. 이 다리오 왕이 뒤를 이어받는 그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다니엘은 그때까지도 여러 왕들이 6명의 왕들을 모신 거예요. 나라가 바뀌어도 이 다니엘은 그 자리에서 물러나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한 직장에서 한 사업에서도 오래 종사하는 것도 은혜인데 이렇게 왕들이 바뀌고 나라가 바뀐데도 불구하고 얼마만큼 신실하고 정직하고 충성스러운 신하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왕들이 이 다니엘이 필요한 거죠. 그때 이미 벌써 나이는 다니엘이 몇 살이냐 하면은 85세예요. 85세. 거의 85세라고 그렇게 역사가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지혜와 명철이 인정받은 거예요. 그리고 충성과 공의와 정직. 그래서 그때까지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니엘은 왕들에게 쓰임받고 백성들을 위해서 쓰임받는 아주 높은 자리에서 총리 대신 그 자리까지 있게 되었더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이것은 이 다니엘 자기의 지혜,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 우리는 압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죠.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정직하고 공의롭고 충성을 다하는, 그리고 신앙을 타협하지 아니하고 어릴 때부터 평생이에요. 이런 다니엘이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 배경이 왜 사자굴에 들어가는가 그런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당시 다리오라는 왕이었었는데 이 다리오 왕은 나라를 120주예요. 주로 이렇게 나누고 그걸 통치하기 위해서 총리 3명을 두었다. 그 3명 가운데 가장
높은 총리가 누구냐면 다니엘이에요. 큰 총리죠. 다니엘이 그래서 이 나라를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 뭐 명석한 두뇌가 있죠. 그리고 또 성실하죠. 그리고 위대한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이었습니다. 예. 나라가 바뀌어도 이렇게 6명의 왕들을 섬긴 최고의 행정가다, 혹은 정치가다, 혹은 우리는 또 신앙적으로 그는 대예언자였습니다. 이 다니엘이 이렇게 나라를 다스릴 때 얼마나 정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신하들이 말이죠, 뭘 해먹을 수가 없어요. 부정을 저질 수가 없고 조금만 요만큼이라도 정직해야 되니까요. 아주 뇌물을 받아먹는다든지 부정을 행한다든지 부패한다든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동료 신하들이 그게 좋아할 리가 있겠습니까? 뭘 그래도 좀 생기고 말이죠. 들어온 것도 있고 좀 부정도 행하고 그래야 재미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 다니엘은 별 수 없이 시기와 질투를 받게 되어 있어요. 더군다나 또 신앙인이니까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신앙생활 잘하면 어떤 자리와 어떤 환경에도 높임받고 성공하지만 그 대신 많은 시기와 질투와 미움을 받는 거 아니겠어요? 미움을 받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살면 세상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막 흔드는 것처럼 나무가지가 흔들리듯이 말이죠. 핍박이 다가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신하들이 이 다니엘을 미워해가지고 왕을 격동해가지고 움직일 수 없는 그 법을 만들었어요. 오늘날 우리가 법을 만든 법을 지켜야 하는 것처럼 그 당시에도 더 철저한 법을 만들기 때문에 변개할 수 없는 법률을 제정해가지고 다니엘을 모함에 빠뜨려서 결국은 사자굴에 들어가게 만드는 이런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한 달 동안 왕이시여 왕 이외에는 다리오 왕 이외에는 누구에게도 절하거나 섬기거나 기도하지 못하는 그런 법령을 내려주십시오. 그 법령을 어기면 이건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이건 사자굴에 던지는 그런 법을 정해 주십시오. 그냥 왕도 자기가 그렇게 신처럼 대우받으니까 나쁠 게 뭐가 있겠어? 그건 그렇게 하라고. 사실은 이 왕은 다니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워낙 충성스러운 부하 신하니까 다니엘을 꽤 아끼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85세의 다니엘은 그런 무서운 자기를 모함하려는 그런 법령을 만든 줄 알면서도 평생을 자기가 지켜왔어요. 젊은 이 소년 때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잡혀왔던 그때부터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평생을 지켜온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죠.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그가 빼놓을 수 없는 하루에 3번씩 항상 포로로 잡혀왔지만 총대신에 올라갈 때까지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열고 3번씩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참 대단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런 포로로 잡혀가지고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말이죠. 꿋꿋한 신앙 정신이죠. 타협하지 않는 신앙이었죠. 자기를 모함해서 사자굴에 들어갈 이 법에 걸리면 위험할 줄 알면서도 그는 어릴 때부터 습관적으로 정말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기도, 그걸 버릴 수가 없습니다. 아는 사람이 보든 말든 창문을 다 활짝 열어놓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도도 그냥 속으로 할 수 있잖아요. 묵상으로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더 소리를 내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성경에 이렇게 나왔어요. 기도하였더라. 아멘. 은혜가 되죠. 우리 조그만 환경에 핑계대고
뭐 신앙생활 우리 그냥 헌직작 버리기도 하고 뭐 세상과 협상하고 이런 게 비일비재한 오늘 우리의 모습인데 참 우리는 부끄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을 높여주고 복을 주시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냥 괜히 그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는 게 아니죠. 그 엿보고 있던 신하들이 얼마나 좋아, 우리 덫에 걸렸구나, 올무에 걸렸구나. 그래가지고 얼싸도 다 하고서 다니엘을 현행범으로 체포해가지고서 다리오 왕 앞에 나간 거예요. 왕은 그런 사실을 보고받고 착한 왕이고 이 다니엘을 사랑하는 왕이었지만은 뭐 백성 앞에 제정한 그 메대와 파사의 오만 그 법령 때문에 뭐 자기 왕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죠. 그때만 해도 벌써 상당히 정말 민주화가 되는 그런 아마인지도 모르겠어요. 요즘도 국민들 때문에 마음도 못 하잖아요. 대통령도 말이죠. 법을 어기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침내 결론적으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고 그 왕의 인을 치고 인봉을 해서 입구를 돌로 막았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 다니엘 밑에서 뭐 자기들 마음껏 뭐 부정도 해먹고 뇌물도 받고 그렇게 자유가 없었던 그들이 얼마나 좋아하게 대성 박장을 치고 말이죠. 야, 참 잘 됐다 하고 말이죠. 너 이제 다니엘, 우리를 그렇게 너 위에 앉아서 우리를 감시하던 너가 이제 없어지니까 우리 살판 났다. 너 이제 오늘 밤에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자의 오늘 먹잇감으로 잘 됐다 말이죠. 그렇게 좋아하고 춤을 아마 추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성경 보니까 다니엘을 존중하는 이 다리오 왕은 슬픈 거예요. 자기 이 모든 큰 나라를 다스려야 하는데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 사람인데 말이죠. 그러니까 사자굴에 놓고 마음이 아파서 그날 밤에 잠도 못 자고 뭐 밥도 안 먹고 모든 술도 다 금하고 밤새도록 이 왕이 다니엘을 위해서 기도하였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런 왕도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아침이 다가오기를 기다려서 날이 밝자마자 새벽같이 달려간 것이 어디면 사자굴 앞으로 달려갔어요. 이 왕이 달려가 가지고서 다니엘 갖다가 목매어 불렀더라. 여기 성경의 말씀 그대로 목매어 불렀더라. 아마 큰 소리로 불렀겠죠. 사자굴이 얼마나 넓겠습니까? 그 6장에 다니엘 6장 20절 보니까 그 왕이 뭐라고 했냐면 다니엘이 그 갇혀있는 굴과 가까이 이르러서 슬픈 소리를 질렀다. 이 왕이 슬픈 소리를 질러서 다니엘에게 물어 가로되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이 왕 참 이방인의 왕이지만 참 제대로 된 왕 같아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 그만큼 이제 다니엘을 갖다가 사랑하고 다니엘의 일생을 봤을 때 그 하나님을 다 아는 그런 왕인 것 같아요.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이 은혜스러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21절에 뭐라고 다니엘이 화답했습니까? 굴 속에서 죽지 않은 거예요. 이게 죽었을까 살았을까 정말 목매는 마음으로 말해서 밤새고 기도하고 가서 이렇게 소리 외쳤더니 그 안에서 다니엘이 살아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가 좀 표현을 잘해야 여러분이 마스크를 썼지만 뭐 여기저기서 할렐루야 나올 텐데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내가 묘사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이 상상을 해보십시오. 21절에 다니엘이 왕에게 고하되 왕이여 원컨대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그니 왕이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안 죽었다는 말이에요. 이게 할렐루야죠. 여러분 뭐 옛날 얘기고 남의 얘기는 관심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사자굴에 들어가는데 안 죽어요? 사자가 그냥 뼈를 가루로 만들어서 다 먹었어야 텐데 말이죠. 살아있는 다니엘을 그래서 이 왕은 즉시 돌문을 열고 끄집어내고 도리어
억울하게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었던 대신들, 이 대신들을 갖다가 대신들과 또 대신뿐이 아니고 그 가족들까지도 처자까지도 다 묶어서 그 굴에 넣었더니 이 사자들이 그냥 넣자마다 달려들어가지고 잡아먹고 성경에는 그들의 뼈까지도 부셔버렸다는 거예요. 참 무서운 심판이죠. 물론 이런 사건이에요. 여러분은 이건 믿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건 현대인들이 들으면 그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라 그런 일 있을 수 있겠냐. 어떻게 사자가 누군 잡아먹고 누군 안 잡아먹고 말이죠. 짐승도 사람을 볼 줄 안다는 거죠. 예. 짐승도 사람을 볼 줄 아는 거 아니에요. 어떤 놈이 이거 죄진 놈인지 어떤 놈이 악인인지 어떤 놈이 의로운 사람인지 이거 판단하니까 중심도 양심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의인을 잡아먹을 수 없잖아요. 의인은 잡아먹어야 맛이 없는 거예요. 그것도 고기가 맛있어 잡아먹지. 죄가 없으면 짐승도 자기 목에 까물어 맛이 없게 돼 있어요. 함부로 잡아먹던 하나님 앞에 혼날 줄 아니까 말이죠. 그래도 아멘 안 하셔? 이제 하시는구나. 그렇습니다. 정말 현대인들은 이건 믿을 수 없어요.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신앙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이걸 믿어야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죠. 이걸 믿어야 이게 복음이 되어지는 거죠. 이걸 믿어야 내가 구원받는 거죠. 이걸 믿어야 내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걸 그냥 재미없이 들을 수 없는 거죠. 오늘 이 사건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은혜 받으면 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의 역사 사건 가운데 이런 다니엘 사건을 이렇게 자세히 기록했겠죠. 정확무한 1점이라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습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믿습니다. 이건 영원한 말씀입니다. 모든 걸 사라져도 하나님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도 기적은 일어나고 오늘도 구원이 일어나고 오늘도 어떤 사자가 우리를 에워싼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자보다 더 무서운 악한 원수 마귀가 에워싼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일이 없는 거죠. 모든 원수가 우리를 에워싸도 우리는 쌓이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받을 교훈이 무엇일까? 저는 그냥 다 여러분 나름대로 교훈이 되겠지만 제가 생각한 교훈은 신앙으로 인한 박해, 신앙으로 인한 이 박해는 일평생이 많은 것이다. 85세 먹은 노인에게 그런 일이 왜 있을까 하겠는데 이건 우리 죽는 순간까지도 항상 박해는 우리 곁에 있다는 거죠. 우리 곁에 항상 사자가 있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신앙을 고수하면 박해는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정직하고 충성자랄지라도 죄가 없다 할지라도 세상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이 다니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은 뭡니까? 이 사자굴은 우리의 신앙의 시험장이에요. 시험장. 우리 응시할 때 무슨 큰 장소에서 요즘 보니까 과거 급제 보듯이 회사나 어떤 공무원 시험 볼 때면 넓게 뛰어 앉아가지고서 다 시험 보고 있던 분은 뉴스에 나오니까 넓게, 여러분도 오늘 넓게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고 있는데 오늘 시험 보는 것 같았고 오늘 여러분 시험 보고 있어요. 꼭 내가 사자굴에만 아니 오늘 현대판 사자굴이 있으니까 아니에요. 지금 내 옆에 내 주위에 내 환경에 계속 이런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과 절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거 오면 이거 이제 끝나면 이제 다 우린 편안하겠지 양면 들으면 아니에요. 계속 와요. 계속 해마다 태풍이 몇십 개씩 지나가고 말이에요. 홍수가 늘 나오는 것처럼 끊임없이 말이에요. 여러분 바다에 가보면 파도가 그냥 가만히 있습니까? 작은 파도, 큰 파도 계속 밀려오는 거와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신앙의 박해, 신앙은 박해가 정상이라는 거죠. 신앙인은 이런 신앙의 박해를 먹고서 성장한다. 그렇게 믿어도 가는 대운이 아닌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성장하지 않으니까요. 이렇게 폭풍이 지나고 뜨거운 태양빛이 지나가고 폭우가 쏟아지고 바람이 막 불면 그래도 무슨 떨어진 것도 있지만 어디에 남아있는 과일들은 더 맛이 있고 더 강하게
열매를 맺는 것과 마찬가지죠. 신앙의 박해는 2500년 전에 이 다니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 지금도 있다. 어디에서나 어느 때든지 크고 작은 박해는 신앙인 주위에 도사리고 있다. 다시 말하면 사자굴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것 여러분이 염두에 두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현실도 비기독교 국가, 공산주의 국가, 무신론 국가들 가보면 그 사회에서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면 크고 작은 박해는 당연한 일인 거죠. 예? 저 북한이나 저 중국이나 소련이나 그 외에 하든 이단 이슬람권에 있는 그런 나라들과 신앙생활 잘하면 그 사람이 거기서 출세할 수 있겠어요? 아무리 충성스러워도 인정받겠습니까? 끊임없는 박해, 협상, 그런 것이 다가오는 거죠. 그걸 무리친다고 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큰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오늘날도 이슬람 국가라든지 저 힌두 국가라든지 혹은 불교 국가라든지 그런 곳에서 이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 하는 것은 끊임없는 박해와 그리고 불이익을 오늘날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날 사자굴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오늘날 무신론자들인 저 공산주의 국가라든지 소련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혹은 북한이라든지 그런 곳에서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면은 불이익을 당하고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것이 비일비재할 것입니다. 우리 역사에 보면 우리 이조 말기 때도 일정 시대 구한말 시대라든지 6.25 전쟁 때에도 신앙을 지키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감옥에 가고 말이에요. 순교를 당하고 말이죠. 핍박을 받았는가 하는 것은 여러 지금 역사에 남는 흔적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인들은 정말 제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면은 종종 우리는 무서운 시험을 받는 것은 당연지사다. 우리가 적당히 믿으니까 지금 편안한 거죠. 적당히 믿으니까 우리 아니라는 것이지 정말 제대로 믿으면 우리는 항상 시험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다니엘은 어떤 이런 시험, 사자굴이라는 시험을 당했지만 그 억울한 함정에 빠져도 다니엘은 하나님만 의지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예배하고 그런 경우에도 우린 기도밖에 없는 거죠. 다니엘은 일생을 어릴 때부터 그게 기도에 훈련된 사람 아니겠어요? 왕의 진미 먹을 때도 그거 안 먹고 채소 먹고도 기도해서 가장 위대한 뛰어난 지혜를 얻은 사람이었고 말이죠. 그의 세 친구는 기도하다가 신앙 지키다가 풀무불에 들어갔잖아요. 풀무불에 거기도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해 줘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붙들어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성공한다. 그걸 보여주는 거죠.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냥 편안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땅에 우리가 신앙을 유지하고 산다고 하는 것은 늘 전쟁을 하는 것이다. 늘 싸움이에요. 우리가 남하고 육체적인 걸로 싸움도 많이 하지만 어쩌면 영적인 싸움이 더 무서운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그 영적 싸움을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보면 틀림없어요. 그걸 영적 싸움의 전사로서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주셨다. 이 사건을 보니까 말이죠. 신앙의 위인들 보니까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대조상들, 신앙의 선배들이 보면 일찍이 그런 신앙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한 그런 본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오셔서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았고 말이에요. 사람들이 멸시와 천대를 하고 핍박을 받은 중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기까지 견뎠잖아요. 싸워서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거예요. 죽었지만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완전한 승리를 하셨죠. 그 주님께서 이 땅에 남아있는 제자들이나 우리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이잖아요. 세상에서는 바로 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환란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너 나를 잘 믿으면, 하나님 백성이면 절대로 환란도 없는 아주 온실 같은 그런 곳에서 편안히 살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했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환란이 있지만 환란을 피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맞이하지만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자신이 이겼으니까 너도 그래서 담대하고 나같이 담대하면 너도 이길 수 있다,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뭐 베드로도 마찬가지. 베드로도 다 뭐 예수님 신앙 지키다가 뭐 제대로 못 죽은 사람들이에요. 12제자는 다 그렇고 뭐 초대교회는 다 그렇습니까? 베드로 전서에 베드로가 뭐랬습니까? 5장 8절에 우리가 뭔지 아냐? 너희들 우리 땅의 삶의 신앙생활이 싸우는 것이라는 거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보세요, 이 마귀와 싸우는 거죠. 보이지 않는 마귀는 얼마나 무섭습니까? 지금 코로나 같이 안 보이잖아요. 코로나가 보이면 그냥 방비하고 도망갈 수 있는데 그럴 수가 없어요. 이게 뭐 어디가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누가 코로나 걸렸는지 그것도 보균자가 누군지도 모르지 않았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의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누구나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원수 마귀와 늘 영적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우리가 상함도 받고 말이죠. 어떤 죽을 수도 있다 이거죠. 그러면 죽은 다음 끝에는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보상이 있으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죽으면 맞바로 그냥 주님 나라니까요. 뭐 아멘도 또 안 하셔. 다 속으로 하는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그랬어요.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 힘자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혈과 육이 아니요 정권과 권세와 이 어두운 세상의 주관자들, 어두운 마귀 사주자, 마귀 지배되어 이들과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싸우는 것이다.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신앙을 고수하다가 직장에서 우리는 쫓겨날 수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높이다가 생명의 위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죠. 이거 다니엘 보니까 그래요. 다니엘 보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셨잖아요. 다니엘 세 친구 보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방파마이가 되어주셨습니다. 피난처가 되시는 거죠. 우리 몸이 죽는다 하면 죽음으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있잖아요. 우리의 속사람은 앞으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존존으로 옮겨지는 것이고, 그 대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영광의 관을 씌워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환난 사자굴에 들어간다면, 그런 환경 속에 빠진다면 거기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는 거기서 감사하는 거죠. 구원되어서 감사하고, 뭐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죽음 앞에서 신앙을 지키다가 우리 육체가 생명을 잃어버렸다면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영광의 상급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사나 죽으나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위기의 환경 앞이나 오늘 어떤 사람들이 우리를 조소하고 손가락질을 한다 할지라도 불구하고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 위기에서도 우리가 할 일은 오늘 믿음을 지키고 기도하는 그 일밖에 없어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 다니엘의 이 인격과 그분의 신앙이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85세라고 해서 85세 그 나이에 거의 평생 일찍이 소년 시절부터 느부갓네살 왕에게 끌려간 그 일에 시련이 올 때마다 기도로 일관했어요. 그리고 바야흐로 지금 죽음을 코앞에 두고 있는 무덤 앞에 내려가는 그 지경에도 이렇게 견딜 수 없는 세찬 지금 시련을 맞이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꼭 그렇게까지 사랑하는 자를 그렇게 괴롭하면 되는 것입니까? 하고 우리는 말할 수 하고 의심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 그 세 친구도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죽음은 당한다 할지라도 왕의 신상을 섬기지 않겠나이다 하는 그것처럼 말이에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끝까지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런 시련과 싸워서 마침내 그가 승리해서 정말 그 일생이 영광이고 온 세계에 빛을 내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보면 악인은 이게 심판의 모습이에요. 악인은 뭐 지금 당장 이겼다고 개가 부르고 태평을 누려도 결국은 하나님 심판이 오는 것이죠. 그걸 모함은 대신 보십시오. 또 그러나 의인은 환난 중에도 구원을 받는다, 그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죠. 사실 말은 이 모습은 더 나아가서 개인의 종말 아니면 세상 종말의 심판의 모습을 예언해주고 있는 거예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심판 때 오면 다 우린 구원받습니다. 의인들은. 우리는 삽니다. 잠언서 24장 16절 보십시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해서 엎드러지느니라. 악인은 망하게 돼 있어. 그러면 또 잠언서 28장 1절 보면은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을 치지만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다. 악인과 의인은 사람은 알아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알아보실 것이고 이 자연 만물 심지어 이 동물까지도 알아본다 이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시편의 1편에 뭐랬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그리고 오만한 자에 앉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그리고 어떻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씨를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보십시오. 죄 없는 의인이 악인들에게 모함을 받아가지고 사자굴에 들어갔잖아요. 성경 보니까 사자에 의해서 해를 받지 않았습니다. 사자가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룻밤을 사자와 같이 함께 굴에서 편안히 보냈습니다. 이런 모습이 의인의 모습이에요. 사자들이 사람의 어떤 자임을 감별하는 것이 있다 그랬습니다. 어떤 과학자는 흥미있는 일입니다. 이런 세상에는 얼마든지 그런 사건이 있을 수 있다 이것입니다. 고깃감으로 달려든 그런 사자도 단번에 다니엘이 죄 없는 의인인 줄 알고 성격이 사자가 갑자기 다니엘 보더니 그 무서운 성격이 변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도 마가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 보면은요, 광야에 40일 동안 사단에게 이끌 시험 받고 있는데 들짐승과 함께 계셨던 거예요. 아무도 없잖아요. 사자 들에. 근데 들짐승과 함께 계셨어요. 예수님이 끄떡없이 해를 받지 아니하였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예수님을 수종을 들었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성경에 예언된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언젠가 우리 시대에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6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죄가 없는 그 사회는 어떤 사회인지 아십니까? 전쟁이 없어요. 그때는 어떤 사회인지 아십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는 거죠.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고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고 사자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풀 먹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물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건 왜 그런 거예요? 죄가 없는 사회가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위대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의인들이 해를 받지 아니하고
구원받는 것이 우리의 희망 아니겠습니까? 이건 마지막 때 우리가 의인들은 이렇게 구원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심판 때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드리니 내가 나를 영원하게 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에는 믿는 자들에게는 이와 같은 표적이 따르니 저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그랬어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어느 정도 나리라. 이게 의인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소돔 고모라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어요. 회개한 저 니느웨 성은 하나님의 심판하겠다는 것도 심판에서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회개하고 기도하는 길밖에 없어요. 죄의 사함 받으면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한다 이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인류에 살 길이 어디 있겠습니까? 돌이켜 회개의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야 코로나고 뭐 어떤 전쟁도 물러가는 것이죠. 베드로가 외쳤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그런 시대가 아름다운 시대죠. 끝으로 결론을 맺으면 다니엘은 사자굴에서도 생명 위에서 타협하거나 뭐 도망갈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적당히 그냥 그런 위치에 도망도 안 갔어요. 타협도 하지 아니했어. 신앙을 지켰기 때문에 평생 신앙을 지켰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니엘을 축복하신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냥 온 천하에 돌리는 영광을 돌리고, 다시 말하면 우리의 보상은 하나님께서 상급과 보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인생 최후의 우리 죽음, 이 최후의 죽음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역사의 위대한 성인이나 위인들은 모두 다 인생의 마지막에 다 위대한 죽음을 아름답게 장식한 인물들이 위대한 인물들이에요. 우리는 비겁하게 죽으면 안 되겠죠? 정말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성경의 위대한 아벨이나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모세나 엘리야나 수많은 신앙의 위인들은 아름다운 죽음을 다 맞이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음으로 가장 본을 보여주었어요. 예수님 같은 죽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류를 구원한 죽음. 그리고 스데반 집사 같은 사람들, 베드로나 바울이나 그 외에 12제자들은 많은 그 외에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의 순간에도 모두 아름다운 최후를 마쳤어요. 그분의 상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이 노정치가 예언자인 이 다니엘 최후의 시련, 오늘 우리에게 위대한 교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위대한 의인들은 엘리야도 하늘로 그냥 불틀에 의해서 하늘로 올라갔다 그렇게 기록되는 사실을 알고 있고, 모세도 모세가 죽은 것을 알 수가 무덤이 없어요. 하나님의 모세를 에녹도 하나님의 들에 올라간 것입니다. 정말 존귀한 하나님의 종들인 것이, 성경은 무슨 역사의 기록이 아니라 위대한 이런 신앙인들의 그들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이죠. 다니엘의 죽음이 꼭 모세의 죽음과 같은 것이다. 신명기 34장 6절에 모세의 죽음과 같이 뭐냐면, 모세가 모압 땅에 죽었거든요. 그 벳보울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는데, 그 모세의 죽음 오늘날까지도 묘를 아는 자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들어간 거겠죠. 하나님은 다니엘을 죽는 순간에도 잊지 아니하고 다니엘의 생명을 지켜 주었습니다. 예수님도 다니엘 이름을, 예수님도 다니엘의 사건을 주님도 칭찬하셨습니다. 우리는 추석을 맞는 이 한 주간 어떠한 시험장에 들어 있다 할지라도 이기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추석날 우리 먼저 간 조상들, 우리 선조들, 그런 분들의 그 행적을 우리가 기념하는 그런 명절은 지키지 않습니까? 우리가 본을 받아서 우리도 죽음을 예비하고 죽음을 준비하고, 나는 어떤 모습으로 죽을 것인가, 내 최후를 아름답게 장식하는 그런 참 의미 있는 그런 아름다운 여러분 추석 명절로 보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